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개봉되었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죠? 어르신들은 일본 영화라서 아마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타시와 겐키 데스. 나는 잘 지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히로코라는 여인이 자기의 남자친구, 약혼했던 남자친구 이츠미를 추모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로코의 남자친구 이츠미는 2년 전에 산에 갔다가 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었습니다. 추모식 날 히로코는 자기의 남자친구 이츠미의 집에 들렀다가 이츠미의 넓은 앨범을 봅니다. 그 앨범 속에서 옛날 주소를 발견하고 재미삼아서 그 주소로 이츠미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뜻밖의 답장이 오게 됩니다. 그 답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자기의 남자친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중학교 동창 여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이츠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학생 이츠미. 그 여학생 이츠미는 남학생 이츠미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옛날 생각이 나서 모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옛날 선생님으로부터 남자 이츠미가 조난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여인은 계속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통해서 옛날 얘기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이츠미는 죽은 이츠미, 즉 자기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남자 이츠미가 자기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자 이츠미는 다시 모교를 찾아가게 되고 전에는 몰랐었지만 남자 이츠미가 자기를 사랑해서 남겼던 흔적들, 그 학교에 지금도 남아있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겼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표현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는 그 남자 이츠미의 열정을 표현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두 여인을 그렇게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역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저렇게 닮았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오히려 여학생 이츠미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남학생 이츠미였지만 속으로는 여자 이츠미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이츠미는 그 여학생 이츠미가 좋아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밤을 새워가며 읽기도 하고 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며칠이 걸려서라도 여학생 이츠미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열정을 보여줍니다. 도서 대여 목록 그 뒤에 여학생 이츠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여학생 이츠미가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발견을 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도 영화에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치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정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주는 바로메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욕을 하다가 거리로 뛰쳐나와 벌거벗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르키메데스를 보고 모두 미쳤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물에 어떤 물건이 뜨는 원리, 즉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죠. 어떤 원리로 물체가 물에 뜨는가, 이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도 잠깐 드리자면, 옛날에 그리스에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히에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으로 만든 선물을 바치고 싶어서 금세공업자에게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왕관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고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금세공업자가 황금의 일부를 떼어내고 그 속에 은으로 채웠다고 고해 바쳤습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그 왕관에 은이 섞였는지 알아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귀한 왕관을 잘라서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명색이 학자인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자기가 욕조에 들어가자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의 크기만큼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몸의 크기만큼 물이 빠져나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같아도 부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넣게 되면 흘러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게 됐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황금 속에 은이 섞였는지 섞이지 않았는지를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도 잊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유레카라는 말로 소리쳤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나는 발견했다, 나는 찾아냈다 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유레카라는 이 말은 열정의 상징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저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유레카, 발견해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쏟는구나 라는 그런 열정의 상징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이 열정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지금도 배를 만들 때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이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미쳤어, 또는 저 사람 일에 미쳤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르키메데스처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미쳤었기 때문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바로 복음에 미쳐서 전도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사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미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이라고 지었다가 주보에 그런 말이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발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죄수가 되어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바울은 정말로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좋은 가문, 그리고 높은 학문, 그리고 명예, 신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갖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복음 전파에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 눈에 정상으로 보였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메뚜기나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들판에서 혼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모두 보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미친 것 같은 행동이 결국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게 됩니다. 평탄케 했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세례 요한의 열정이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상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요한복음 10장 20절 한 목소리로 자막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예수가 미쳤는데 왜 미친 사람 얘기를 듣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만 예수를 미쳤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마저 예수가 미쳤으니 잡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잘하던 목수일도 그만두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세리나 창녀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동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쓰기를 꺼려할 만큼 미쳤다는 말은 좋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미쳤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자기의 전체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정신을, 온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혼연일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열정과 생명, 존재감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그 사명에, 그 대상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 사람의 상식이나 사고방식, 보통의 삶을 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미쳤고 복음 전파에 미쳤기 때문에, 주의 일에 미쳤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치기는 미치되 올바로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데 미쳐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를 지낸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데릴라에게 미쳐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밧줄에 묶인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쳐야 할 곳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으려고 철학에도 미쳐보았습니다. 철학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마니교라는 종교에도 미쳐보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여인에게도 미쳐보았습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철학에도 미쳐보았고 여인에게도 미쳐보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고백록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에 참 평안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그의 사랑을 깨닫고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시대의 최고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세계 교회사에 공헌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쳤다라는 이 말은 결코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자. 우리 주님은 정말로 화끈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끈한 분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죽어라고 하고 놀더라도 죽어라고 놀고 주의 일을 해도 죽어라고 하고 열정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죠. 여기서 패션이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열정,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아무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사명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게 미치면 주애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예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미친 사람은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드려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친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미친 인생, 주님만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온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온 열정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활기가 넘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